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예요.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였더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로 마음을 넓히라. 좀 짧게 봤어요. 오늘 넓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별일 아닌데 짜증이 좀 났어요. 정말 별일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별일 아닌데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짜증소리 꼭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마음이 다 넓어지고 다 천사가 되고 다 인자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성경에 넓은 마음이라는 구절이 딱 한 군데 나와요. 그래서 넓은 마음이라는 구절이 딱 한 군데 나오고 그래 그러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결정하게 됐어요. 과연 사도 바울은 넓은 마음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과연 넓은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볼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성도들 간의 교회에서 좀 다툼이 좀 있었어요. 이 다툼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후서, 전서를 보내고 나서 조금 있다 소문을 듣는데 여전히 안 좋은 거예요. 더 악화된 것 같기도 하고 성도들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쓴 게 오늘 바로 그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이랍니다. 고린도 후서 그렇게 해서 내용이 참 감동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넓은 마음을 좀 가져, 넓은 마음을 가져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이 바로 오늘 그 부분이에요. 편지를 받은 성도들의 대부분은 또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반면에 끝까지 돌아서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예수 봤어? 사도 바울만 예수님을 못 봤죠. 다메섹산에서 환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서 회심을 하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인정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직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생각보다 많이 화가 났어요. 이런 상태에서 넓은 마음이라는 소리가 얘기가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넓은 마음 한번 봅시다. 가장 먼저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누군가 다투고 나서 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넓어져. 너 말이야, 마음이 넓어야 돼. 이게 되겠습니까? 더 싸우자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 내가 먼저 마음이 넓어져야 돼. 그럼 상대방은 그러면은 용서하는 마음도 있거나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상대방한테 야, 너 마음이 좀 넓어져. 내가 난 너한테 모든 걸 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랬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화가 많이 났었어요. 사도 바울이 화가 많이 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를 죽이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그 윗구절 보면은 다른 성도들을 탓한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너희 성도들 말이야 그때 이렇게 했고 말이야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렇게 나와서 내 마음이 좀 넓어졌어 라는 식의 어투가 좀 나와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넓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봤을 때 생각해봤어요. 무조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좀 마음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이야. 만약에 다퉜다, 무조건 저 사람 날 화나겠다, 무조건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 한 번만 생각해도 어느 정도 분이 가라앉고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이지. 저는 초등학교를 조금만 더 나와서 중학교 딱 들어가는데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나머지 아이들은 같은 초등학교를 나오고 큰 초등학교 공립을 나왔기 때문에 너무 나를 친했어요. 근데 막상 1학년은 어떻게 한두 명 알아서 보냈는데 2학년 때 되니까 이거 친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고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니까.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제 뒤에 애랑 친해졌어요. 제가 이 뒤에는 근데 그 사는 집이 그렇게 사실은 좀 멋진 지역은 아니에요. 좀 험한 지역에 살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험한 지역에 사는 험한 그룹에서도 싸움을 제일 잘하는 두목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랑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무리가 생긴 거예요. 친구 무리가 생긴 거예요. 그때 재미있었어요. 한참 친했어요. 한참 정말 재밌게 지냈는데 어느 날인가 이 친구가 저를 뺀 나머지 친구들하고 어딜 놀러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화가 났어요. 삐졌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그 친구를 줄 알고 있었는데, 나를 빼고 놀러 간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근데 그 놀러 가는 당일날, 우리 줄이 같은 줄이기 때문에, 제 뒤에 앉았기 때문에, 너희도 청소야.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저는 약간 삐진 상태에서 청소를 막 했어요. 그런데 이놈이 청소 시간 내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 쫙 되니까 피시피시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빗자루를 내쳤어요, 그 친구를. 그냥 감히 저도 좀 대단했죠. 내치고 나니까 아차 싶었어요. 얘 싸움 진짜 잘하네. 그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근데 이걸 딱 막더니 그냥 툭툭 털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아찔아찔했었죠. 정말 작은 사건이었는데 작지는 않았어요. 제 중학교 그때 생각에는 제 전 세계가 그 친구하고 노는 거예요. 제 마음의 모든 생각은 그 친구하고 노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화가 많이 났죠. 그리고 어차피 뒤에 있는 친구니까 또 조만간 친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배경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는 놀러 가는 게 날 안 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험한 친구들은 안 좋은 데를 많이 다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부러 성준이는 순진하니까 좀 빼자. 그래서 제 친구가 저를 빼준 거였어요. 그것도 그렇다 쳐. 그래? 고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청소하는 대로 왜 걔가 어디 갔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우리 학교 최고 사운드라는 깡패 형이 얘를 부른 거예요. 자기 라인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세력을 키우려고. 그래서 걔는 거의 끌려갔다가 그 선배한테 맞을 대로 맞고서 안 들어가겠다고 맞을 대로 맞고서 온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나름대로 싸움 잘하는 2학년 짱인데 맞고 왔다는 표현을 하기 싫으니까 실실실 웃고 온 거였어요. 거기다 대고 제가 그 얼굴에다 빗자루를 내리친 거예요. 정말 이 모든 상황을 들었을 때 아찔했어요. 애들한테 있을 법한 얘기예요. 근데 전 아직도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지금까지. 자, 단 한 번만 내가 이 친구한테 무슨 일 있었어?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으면 이런 부끄러운 사건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조금 더 넓은 사람이었으면 그때 당시 내가 화 한 번 더 참았었으면 그 조그만 그 입장, 제 친구의 입장 한 번만 물어보고 또 다독거렸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순간이죠. 왜냐면 저는 저밖에 안 보였어요. 내가 너무 분했거든요. 나를 빼고 난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어떻게 청소를 어떻게 그냥 도망을 가? 난 너 때문에 청소실을 너 놀러가게 하기 위해서 청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이 저는 억울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마음이 넓었더라면 이런 모든 일은 없었어도 될 뻔한 얘기였습니다. 이런 일 있으세요? 없다고 말씀 못 하실 겁니다. 한참 화내고 나니 알고 보니 그거였다. 알고 보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의외로 화나는 사람, 영 뜬금없이 화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나한테 와서 뜬금없이 화나는 사람, 내가 어딘가를 갔더니 뜬금없이 불친다는 사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나한테 화를 해서 어떻게 나한테 화를 낼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자녀 같으면 괜히 엄마가 시비 걸 때가 있어요. 아빠가 시비 걸 때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오늘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있어요. 정말 쉬운 문제 아닌가요? 그 순간 부모님은 자녀를 어른으로 보게 됩니다. 아니 자녀들이 뜬금없이 학교 갔다 와서 삐질삐질 삐약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그리고 지방 들어가겠대. 엄마 보지도 않고.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혹시 너 오늘 무슨 일 있었니? 괜찮니? 한번 해보세요. 그날 자녀는 부모를 베스트 프렌드로 여길 겁니다. 정말 작은 것 아닌가요? 정말 작은 것 아닌 게 마음 넓어진다는 게 우리가 무슨 돌을 닦고 아니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상대방의 안부를 물어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바라보면은 이런 실수는 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은 하나님도 이럴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오늘 날씨가 정말 이상하고 흐린데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하나님한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두려운 상황이든 우리가 한숨을 팍팍 쉬고 있고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느껴보려고 노력한다면 조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좀 넓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좁은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좁게 만든다 그러네요. 제가 아시는 분도 수시로 삐지시는 분들도 있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스스로 자기가 완벽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삐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신학자 중에 토드 블링스라는 분이 계세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교단, 우리와 같은 색채를 가지고 보수 색채를 가지시고 신학이 우리하고 좀 많이 비슷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30대쯤에 혈액암 불치 판정을 받으세요. 아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죽는 거라고. 30대쯤에. 근데 이분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이분의 책을 썼는데 그 아이들이 1살, 3살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때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성숙하고 커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마치 수십 년은 넓은 공간에 사는 기분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1살, 3살이면은 이 아이가 커서 나도 같이 있을 거고 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보내고 시집가고 애를 낳고 그러면 이렇게 큰 인생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혈액암에 걸리자마자 자기의 미래가 갑자기 좁아졌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몇십 년 이래 넓은 공간 아니요. 요거만 보이시는 거예요. 나 죽으면 끝이야. 요거만 시간이 여기서 꼬매지더랍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먼 미래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야, 너 애다 봐라. 야. 나는 우리 아이까지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너 아빠처럼 돼봐라. 너 엄마처럼 돼봐라.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도 저한테의 공간은 넓은 공간이었던 거예요. 기분 좋을 때, 제 안전할 때, 제 삶이 따뜻할 때, 넉넉할 때. 그런데 내가 눈이 좁아지는데 내 스스로가 막 공포가, 어려움이 내 앞니를 툭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작아지는 거는 우리가 만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신랑도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20년 이상 지금 사시고 저희랑 거의 같은 연배인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저분은 그럼 20년 동안 그 아픔 속에서 속죽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참 가진 애를 쓰셨어요. 내 조그만 시간은 당장 죽을 거야. 라는 이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정말 가진 애를 쓰셨어요. 신학자라고 말씀드렸죠. 신앙,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신앙과 신학, 자기가 공부한 신학을 합해서 멋진 신학책을 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마음은 여러분 좁게 가지면 좁게 가질수록 절대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좁게 가지면 좁게 가질수록 절대 우리 앞에 향한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이 제가 선교사니까 아마 선교사 얘기 나오는데 부끄럽죠. 근데 이분이 속 좀 좁아요. 그러니까 잘 화냈어요. 그쵸? 좀 유난히 좀 적어서 화를 자주 내세요. 근데 이분 화날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은 이분은 삐지면은 주위에서 그렇게 해주셨나 봐요. 선교사님 또 화나셨어요. 이런 식의 대화가 늘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짜증을 내는 노하우만 드셨어요. 그것도 뭐 그분의 방법이긴 하겠죠. 그런데 절대 성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삶에서 멈춰만 계세요. 분명히 우리 선교사들은 선교를 해야 하는데 그걸 보지 않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다는 게 보여요. 아차 싶었어요. 혹시 나도 그런가? 나도 머물러 있나? 조금 더 넓게 바라볼까? 좀 크게 바라볼까? 여러분 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똑같은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것 같습니다. 좁은 마음은 우리의 세상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막아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넓은 마음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좁은 마음을 없애고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것을 여러분 무너뜨려야 할 수가 있어요. 넓은 마음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쉽지 않은데 자존심을 무너뜨려야 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과거의 경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선 내 평생 지켜온 내 신앙도 무너질 수 있어요. 신앙조차도 여러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분이 누구냐면은 코페르니쿠스예요. 코페르니쿠스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저기죠. 지동설. 예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핵심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 가장 존엄한 인간의 핵심, 우주의 핵심이었고 그 주위로 15가지 행성이 돌고 태양도 여기를 돌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게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코페르니쿠스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코페르니쿠스는 게다가 캐톨릭 사제예요. 신부였다는 얘기예요. 신학에 대해서 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내 신학이 망가질 수 있다는 각오를 했던 사람이에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지만 그 고집을 뿌리치지 않고 책을 썼어요. 그게 아니고 태양을 주위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 이건 그때 당시 신부가 하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종교적 신념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지구주위를 돌리는 게 어떻게 지구가 그 한낱 작은 행성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행성들 주위를 돌 수가 있겠어? 정말 어마어마한 반전인 거예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이 쓴 책이 사이비 과학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200년쯤 지났을 겁니다. 갈릴레오 그리고 뉴턴에 의해서 그게 증명이 됐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태양 주위에 지구가 도는 건 맞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지구가 돌면은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바람에 막 지금 막 태풍에 날아다니고 우린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됐었어요. 코페르니쿠스는 200년쯤 지나니까 갈릴레오와 뉴턴에 의해서 밝혀졌네요. 우리가 자동차를 110km를 밟고 가도 그 안은 아늑합니다. 내가 그 안에 사과를 던지고 놀아도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차 타고 가고 있는데 그게 200년 후에 발견돼서 이게 정식 과학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재미있는 상황이죠. 자, 이때 당시에 갖고 있던 신학이 와르르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어쩜 그렇게 망언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건 사탄입니다 라던 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정확히 지구가 돌고 있죠.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할수록 우주의 그 넓은 우주의 질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단지 우리의 신학이 잘못됐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완벽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교회 생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앙생활은 완벽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게 맞나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보시면 내 옹졸한 생각과 내 옹졸한 게 뚫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꼰대라는 그 단어를 띨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올맞게 맞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쯤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나요? 넓은 마음 갖는 것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노력과 마음의 무너짐 또한 경험해야 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마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마주보고 싸우는 시각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같은 것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같은 것을 바라보는, 이걸 넓은 마음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가 처한 어려움들을, 이런 현실들을 주신 목적을 알게 될 때,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또 앞으로 주실 축복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각자 가정의 어려움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 속에 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좀 넓은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무언가 내 마음에 안 맞아서 성질을 내기 이전에 주님, 넉넉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상황을 알고 꼭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고, 그리고 멀찍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넓은 사람, 하나님 보기에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옹졸한 생각에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